여러분들을 보면은 행복합니다. 네. 근데 오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아까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여전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거지요.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예, 역대상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어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멘. 네. 자, 어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회개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그러면 적국을 통하여서 회개하게끔 만드셔요. 그래서 그 회개하게끔 만드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못 견디니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인간은 이 원죄가 있어서요, 조금 편해지면 안일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고, 그러면 또 죽는다고 또 아우성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 우리도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상황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멘붕이 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당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나 하고 유튜브 그걸 봤더니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뭐 전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짜장면 먹게요, 뭐 아니면은 어디에 가가지고 응원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인간적인 거,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뚝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단의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번에 사단한테 훅 이렇게 가지 않아요. 어디를 거쳐간다?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거쳐서 이렇게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의 국가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거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국가다라고 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걸 선포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줘야지요.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유 나는 다행히 그 꼴을 안 보고 천국에 가네. 안심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지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미국에 있는 민주주의나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주의가 인본주의, 결국은 또 공산주의, 그쪽으로 엉뚱한 주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휘말리지 않는다. 감사하지요. 네. 정광훈 목사님 그쪽은 열성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모이자!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광화문에 또 모이자! 이렇게 하셔요.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 세브코리아 그쪽은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다 교회로 가십시오. 모든 집회 취소합니다.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둘 다 나가자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피터지는 어떤 싸움들이 있겠죠. 근데 한쪽은 이렇게 나가자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한쪽은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정말 지혜롭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모여야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싸워야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회개 기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쫓아갔던 그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교만했구나. 제자들을 저는 흉봤거든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가다가 완전히 다 그냥 뿔뿔이 훅 하고 흩어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지고 어부하고 그렇게 살아? 에이 못난이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제자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막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대통령 그렇게 다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대통령 그래서 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탁 찾아오면서 멘붕이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함부로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한 것이 정말 큰 죄구나, 마음이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사단이 웃으면서 으하하하 했던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3일 뒤에 부활을 사단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회개하라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예. 적극 열성파들은 나가서 으쌰으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이 붙은 사람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동굴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에 불 붙은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긍휼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뭐 끝까지 안 가면 어쩔 건데.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숨을 걸까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선택권이 없다. 그걸 인정하셔요. 왜 선택권이 없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는 방법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근데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축복. 그게 따라와요. 감사하지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했을 뿐인데 그냥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무당의 영, 사단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회개를 못하고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못해서 파생된 게 루시퍼잖아요. 그렇죠? 루시퍼를 따르는 그 것들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느냐?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이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축복, 평강이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받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아가서 죄를 지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볼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내 맘대로 살아보면 행복해볼까 해봤잖아요. 나름. 그렇죠? 나름 해봤을 때 행복하던가요? 안 행복하지요.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 계시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냥.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보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바닥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원래대로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참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제가 예전에 그 봤던 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세요. 죄가 뭐야? 이런 사람 있죠. 죄가 뭐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꽃밭길 혹은 도로를 걸어가요. 근데 죄의 맛을 본 사람들, 세상의 죄 가운데 완전히 바닥까지 쳤던 사람은 발이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이 그 늪에 빠져요. 그래서 발 하나 푹 빠졌는데 그 발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이게 내디는 게 늪에 빠지니까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 늪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고 겨우 한 발 내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힘겹게 가더라고요. 그것이 본인이 죄의 맛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맛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없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사람마다 다 죄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정도는 죄야. 이 정도가 죄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짓고 막 벌벌 떠는 기준과 그리고 요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벌 떠는 기준과 이 나쁜 아저씨들이 죄를 짓고 벌벌 떠는 기준이 다르지요? 네, 다르죠. 그건 사람의 기준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이고요.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여정을 갈 때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죄를 짓고 발이 내딛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걷는 것과 이 나쁜 아저씨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걷는 것과 이게 다르겠죠. 그렇죠?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례한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늪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게 나가면 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데 마음이 즐겁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위고가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면 하잖아요. 딱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왜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으아 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 소자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는데 주님 내가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나 좀 말려주시지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탓하는 거예요. 왜 나 안 말렸어요? 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가요. 어린아이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즐거우면 즐겁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답답하다, 토독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투정하듯이, 사람한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아무 말 잔치라고 표현하던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말이 하는 거예요. 예, 아무 말이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때때로는 막 욕이 나와서 막 욕을 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약간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욕이 나왔을 뿐이에요. 주님 아시지요? 뭐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아무 말이나 머리를 거치지 않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말을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이 그냥 막 그냥 툭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하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 왜 그런지를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왜 안 할까? 나 잘 하는데 왜 안 할까? 봤더니 내가 말만 꺼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 틱틱 이렇게 아파하니까 뭐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편하게. 그리고 깍깍거리고 웃고 저는 나와요. 상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은 편해요. 예, 그리고 뭐 상처 안 받았죠? 예. 그렇지 안 받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비춰서 봤어요. 내가 어떨 때 상처를 받고 어떨 때 상처를 안 받는가 봤더니 오늘 나눴던 얘기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딱 이기적으로 됐을 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을 때는 정말 상처되는 것들을 막 쏟아붓는데 상처를 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왜 상처를 안 받냐요. 그래서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상처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쫙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상처를 안 받는 정말 희귀종이라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자기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를 상처를 받게끔 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했대요. 상처받을 말을 막 했대요. 일부러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 그래. 나 좀 그런 거 있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저건 뭘까? 몇 번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상처 잘 안 받는 거구나 이러고 말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상처를 안 받는가라고 봤더니 제 마음이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할 때는 내가 그 아이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살아요? 뭔가 득을 보려고 지금 심고 있어요? 에? 안 먹고 국수만 먹고 애들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가 득을 보려고 말 안 듣는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를 이쁘다 이쁘다 하고 왜 그렇게 해줘요? 나중에 덕 보려고? 아이고 상처 받겠네. 예, 상처 받겠네. 예, 제가 마음을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아 정말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막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갖고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아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또 열심히 뭔가 했더니 또 떠나가 버려요. 아 그럼 아닌가? 또 열심히 뭔가 했더니 진짜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거 확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래갖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겹다, 어렵다, 목회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제가 좀 쉽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예. 뭔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세워야지 라고 기대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이 언제까지 있을까?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사람을 부려먹거나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요때 떠날 거니까 요때까지 내가 부려먹어야지 이러한 계산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목회를 못합니다. 못해요. 네, 제가 나름 그런 잔머리가 잘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거쳐서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그냥 파송하는 교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 그 사람이 뭐 칼을 꽂고 가든 아니면 욕을 하고 가든 뭐 상처를 주고 가든 아니면 그 은혜를 잘 모르고 가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듣지 않고, 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에 대해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꺼리낌이 있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들은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은 양들은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은 양인데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가겠지요. 그러면 붙여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왔다가 가는 그 사람도 어쨌든 나그네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손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잠깐이라도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섬겼고, 또 저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그냥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죠. 기대를 해서 상처를 받아요. 기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기대를 안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안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어찌됐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상처를 잘 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긴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섬기려고 하지,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뭔가 콩고물을 좀 얻어먹으려고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콩고물 안 받고 말어 그냥. 그냥 속 편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요. 예. 심은 것보다 이게 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면,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냥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해준 거가 미안하지, 상처는 제가 잘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지. 근데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냥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해줬다고 상처받고, 저렇게 안 해줬다고 상처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상처받고, 왜 이 모양이냐고 상처받고, 왜 저렇게 했냐고 상처받고, 왜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줬냐고 상처받고, 하이 이거 안 해줬다고 상처받고. 상처는요, 내가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가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감사하는 사고, 섬기는 사고.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처 잘 안 받아요. 예. 감사한데, 기쁜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럴 수도 있지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님은 그럴 수도 있대요. 나는 화가 나요. 그럴 수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형제님만 그럴 수가 있고 나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럴 수가 없지?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도 있지? 감사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되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모두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을 비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실수투성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다른데,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니까. 항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했던 내 플레인 박스를 박살내버리고 나를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던졌더니, 뭐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뭐 이렇게 흘러가도 감사, 다시 돌아가도 감사,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유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은혜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그럴 수 있지가 되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형제님한테 그 비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비법을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얘기해 줄까요? 비법, 비밀인데, 예. 매일 간슬개를 집에다 놓고 다닌대요. 그게 비법이래요. 그게 비법이래요. 예. 간슬개를 집에다 놓고 그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냥 웃는 거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직업이 그렇잖아요. 서비스업이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고, 꼬장 부리는 그 손님 다 그 꼬장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쁘게 해줘야 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간슬개를 집에다 놓고 그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입술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하고 저 혼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요. 아니지요, 주님. 그럴 수 없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씨름을 해요. 네, 씨름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지가 되시나요? 그럴 수 있지가 되시나요? 아멘. 네, 그쵸. 예. 근데 잘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는. 나름, 그쵸? 아, 나름 잘하는 편이잖아. 자신한테 점수 후하게 주세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잘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이게 뭐가 잘 안 난 성격이에요. 좀 둥근 성격이에요. 안 그런가? 맞죠? 네? 맞죠? 네. 자신한테 점수를 좀 후하게 줘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둥글둥글하면 잘 맞춰줘요.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하잖아요. 예. 말도 참 이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유, 어, 고수인데 주변에서 아멘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네. 예. 나,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내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모드로 계속 섬겨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섬기면요 영향력이 가요. 근데 섬기지 않고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떴다 다 도망가. 다 도망가요. 싫으니까. 왜? 시키니까. 말로만 자꾸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제가 인간학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이 평생 살아온 그 습관도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 얘기도 듣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습관이 중요하구나. 습관이 중요하구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많이 베푸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인식하고 계속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섬기려고 해보세요. 섬기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지요. 부려먹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말이 예쁜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 좋아하죠. 예. 여러분 약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게끔 행동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움받기에 합당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요. 그래서 왜 저러나 봤더니요. 부정적인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말이 안 예쁜 사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그렇죠? 그리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다 도망가죠. 그렇죠? 다 도망가요.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깨달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붙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런 것 때문에 그렇고 계속 탓을 해요.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계속 탓을 해요. 근데 이쪽 사람은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뭔가 잘못되면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나? 자기를 자꾸 발전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뭔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려고 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요. 예전에 제가 그 예화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손주하고 같이 마을 어귀에 딱 있을 때 지나가는 한 청년이 할아버지 이 동네에 사람들 좋아요? 좋은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사람이 사나? 그랬더니 진짜 나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 동네도 나쁜 사람 많네.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서 할아버지 이 동네에 내가 이사 오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네 동네는 어떤 사람이 사나? 그랬더니 저희 동네는요 정말 친절하고요. 좋은 사람들 많이 살아요. 행복한 사람들 많이 살았어요. 제가 이쪽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 오려고 하는데 이 동네도 정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이 동네도 행복한 사람 많이 사네. 그러니까 손주가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우리 동네는 하나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나쁜 동네고 왜 이 사람한테는 좋은 동네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파랗게 보이고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 많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좋게 대하는 거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긍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내가 나쁘게 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행동은 나쁜 놈이니까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했겠지 하고 자기가 그렇게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요, 사람은 정말 신기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 내가 친구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친구가 되자라고 안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저 사람이 내 친구야 이래요. 그래서 그래? 반갑습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구 됐냐? 저 사람 내 친구 아니에요. 뭐지? 이건 뭐지?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는 둘이 친구가 됐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대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인사를 내가 먼저 인사하지요. 상대방이 따라서 인사해요. 근데 내가 인사 안 하죠. 그러면 인사 안 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수동적인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왜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섬기고 있어요. 계속 사랑을 섬기고, 내가 사랑을 섬기고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희 영적으로 가르쳐줬던 그 전도사님은 저를 혼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전화 너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해봤니? 아니요, 안 해봤죠. 미운데 왜 중보해? 안 했죠. 그랬더니 너가 중보를 안 해서 그래. 중보해라. 그래서 또 숙제를 주시니까 또 숙제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막 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나한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유독 저한테만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계속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있어서 계속 중보를 하면 그 사람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는데 중보한다? 그거는 와 진짜 간하고 쓸개를 집에다 놓고 중보하시는 분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중보하는데 왼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중보한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중보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내가 계속 중보했으니까 그 영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닿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을수록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이 밖에 있을수록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는 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기도를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면 저 사람을 놓고 내가 중보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중보하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중보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중보해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대답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하면 지연아 너 중보했니? 아니요. 중보해봐. 그러면 중보하면 그게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 없어요. 예, 불편한 사람 없기 때문에 중보해야 되는데 부담감도 별로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가운데 제 마음이 그냥 편한 거죠. 아, 내 마음 불편하다? 그럼 중보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럼 조용히 중보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계속 중보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훈련받는 사람들은 제가 받은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보하세요. 그리고 중보시키고 그리고 또 뭐도 모르게 얘기를 하면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 스킬이 필요할 때는 또 있거든요. 그럼 스킬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중보하라고 해요. 왜 중보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중보하게 되어지면 내가 엄마가 아이를 품어 안지 아가가 엄마를 품어 안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고 중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그래야 이게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고 중보를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이게 문제거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거를 품어 안으니까 뭔가가 이게 틱틱거리면 아가가 이렇게 틱틱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엄마한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뭐가 불편하니?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예.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게 제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받은 믿음의 유혹 가운데 좋은 것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 가운데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중보한다. 그리고 또 몸에 배어 있는 거. 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네? 뭔가 일이 있나? 뭐가 마음이 어렵나?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가 불편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체크가 딱 되면 그러면 제가 잠깐 보자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는데 예, 여기는 좀 두려워 떨어요 둘이. 네, 이제 안 떨어요? 지금까지 안 떨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했죠? 기뻤죠? 네.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푸세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가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맛보면 내가 맛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게 좋았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수님 만나서 누리라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전환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감사를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감사.
감사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감사. 계속 감사. 긍정적으로. 긍정적. 그런데 단 나만 행복하면 안 좋죠. 그렇죠?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어떤 분 보니까 자기만 행복해. 자기 때문에 주변은 다 쑥대밭이 되는데 나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히 오춘기인 사람들. 특히 오춘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은 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런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더불어 같이 행복해야 돼요. 같이. 예. 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섬기는 신앙이에요. 섬기는 신앙. 그러니까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심는 신앙.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 거, 계속 심어요. 섬기고 심는 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러한 부분 가운데 굉장히 기뻐요. 기쁨으로 섬겨요. 근데 어떤 경우는 습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로 힘들지만 마음은 불편하지만 섬기는 이 훈련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인격화되어 버리면 심을 때 기쁘고 섬길 때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심지도 않았는데 뭔가 기대한다? 이거는 없어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심으세요. 심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심고 하나님 때문에 심고,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계산이 정확하셔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데 예언사역 할 때 어떤 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막 이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와, 이 사람 되게 복 받았다. 이게 뭐지? 하고 그게 뭔지 하고 이렇게 더 깊이 봤더니 믿음의 유업이었는데, 예, 그 위에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을 심고 건물을 심고 물질도 많이 심고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극진하게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극진하게 정말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기도로도 심고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심으셨더라고요. 그 위에 때가 할머니 때도 그렇고 그 부모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주님, 저도 이 축복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심기 시작했어요. 계속 심었어요. 좋은 것만 계속 심었어요. 계속 심으면서 기도로도 많이 심어야 되고 시간으로도 많이 심어야 되고 물질로도 심어야 되고, 예, 그 건축 헌금으로도 심어야 되고 땅과 건물로도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심는 거가 되어지니까 제가 뭘 그리면서 심어요? 이게 쌓이는 거.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쁨으로 심어요. 기쁨으로 심어요.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심으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자는 몇 대까지 축복이 임한다? 1000대까지 임한다. 제가 그거를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심습니다. 네,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와, 나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이렇게 믿음의 유업이, 축복이, 은총이 가겠구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못 지어요. 죄를 못 짓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쁨으로 심어요. 오늘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는 거예요. 심어요.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난 사람들 있어요.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적당히 심어서는 구멍이 안 메꿔져요. 구멍을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부터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한테 열심히 여러 가지로 심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로 회개하면서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힘들었어요? 위에 때가 잘못된 걸로 심어가지고 그 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니까 힘겨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맺혔던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끊는 사명자다. 내 때에는 이 저주는 끊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컸는데 다 메꿔지면 쌓이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남은 인생 중보자로서 중보의 사명 하신다고 그러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남은 인생 그렇게 하시겠다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여기서 아들남 동굴에서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머물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남은 인생 좀 많이 심게 해주세요. 기도로도 좀 많이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많이 좀 심고 나도 우리 어머니 덕 좀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꽃밭길이었어요. 믿음의 유업으로 제가 4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꽃밭길, 은혜였어요. 은혜. 꽃밭길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유업으로 1대인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자갈밭이더라고요. 돌짝밭이더라고요. 그냥 넘어지면 치명적이더라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더 뼈저리게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극진하게 귀신하고 접신하고 그렇게 심었던 집안은 와, 저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유익도 많았어요. 아팠던 만큼 얻는 유익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거를 알아가는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죽을 뻔했던 그러한 고비고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서 돌이켜 볼 때는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네. 그 지경을 계속 넓혀주셨으니까. 네. 이러한 것을 경험을 안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몰라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간접이든 직접이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길을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한테 참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섬기라고.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이러한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 인간의 본능을 뒤로 하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감사 노트 지금 쓰고 계시나요? 감사 노트 하고 계시나요? 어디다가 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 이 감사 노트. 이게 기도학교 그거 하면서 감사 노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이 100일 동안 감사하라고. 1000번째 드리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해가지고 1000번째. 감사 1000번째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보니까 위고가 그거 많이 나오대요. 위고가.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딸린다 그러면 위고 한번 안아주려고. 위고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명 에너지가 많았던 아이가 우리 온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가 많이 이게 탈진되고 이럴 때 온유하고 대화를 좀 하거나 온유를 이렇게 만날 때 에너지가 막 와요. 생명 에너지.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아이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니까 내 안에 막 생명의 에너지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계속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괜히 찔리셨나요? 아니시죠? 네. 어쨌든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이게 에너지가 막 빨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주를 잡았어요. 기도주를 잡았어요. 은혜주를 잡았어요. 우리 유튜버 아주 열성 팬이 돼가지고 댓글을 계속 남겨요. 그러면서 뭐 은혜를 받고 있다, 뭐 어쩌다 저랬다, 뭐 이렇게 남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주를 잡았어요. 기도주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입술에 감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 감사가 나오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주를 어떤 아이가 탁 넣쳤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슬픔이 나와요. 네,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던 거는 기도주를 놓쳤구나.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기도주를 잡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역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 생명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도 차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은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주를 잡은 사람은 은혜가 넘치니까 같이 있으면 그 은혜 막 나한테 오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주를 놓쳐버리면 인간의 죄성,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본능이에요. 그것이 막 올라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뢰밭을 걷는 듯한 느낌에 항상 긴장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상처받았다 뻥 터져버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저렇게 해? 막 빵빵 터져버리니까 아이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지뢰밭. 왜 그래요? 기도주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나 나름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샬롬 평강이 오기 전까지 영적 전쟁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평강이 딱 와요. 샬롬.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 기쁨이 오고 은혜가 딱 와요. 그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왔다. 샬롬. 할렐루야. 나 기도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났는데 영혼의 구멍이 난 거예요. 영혼의 구멍이 난 거기에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샬롬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이제 기도가 쌓이기 시작해야죠. 은혜가 쌓이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분량이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면 마음에 웬만해서 이제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속사람이 단단해지면 그러면 이제 웬만해선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영혼에 구멍이 난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특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팍 하고 하는 사람 있고 상처를 받았어도 그냥 이렇게 티만 내는 사람 있고. 근데 그거 옆에 있는 사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 주변 사람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네,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 자기 마음을 좀 지키는 사람은 이게 마음 가운데 평강, 샬롬, 평상시에 이게 잘 유지가 되는 사람, 은혜 모드로 가는 사람들. 은혜 모드로 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못 느끼게끔 가까이 있는 사람만 느끼게끔 하고 약간 거리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게끔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은혜 모드로 가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딱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감사 훈련.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 그리고 또 어려움이 또 시련이 와도 그냥 감사. 오늘 찬양 가운데 그것도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겪는 시험인데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왜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 시험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 내가 힘겨움은 있었지만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왜 감사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죽음이에요. 아골골짝인데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치유받은 치유자. 이런 부분에 참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2 제자의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함부로 말을 했는데 지금 딱 내가 입장이 그 12 제자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내가 딱 경험해 보니까 살짝 맛봤잖아요. 힘들었겠다. 쉽지 않았겠다. 멘붕이 왔겠다. 정말 쉽지 않았겠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경험한 그 영역만 내가 그거를 품어 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별의 별 꼴을 다 보셨어요? 그런 거 참 힘겨운 아픔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릇이 큰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왜요? 세상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품어 안아주라고. 추수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감사, 감사.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더 많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복도 따라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윗대에 믿음의 유업이 없어가지고 쌓인 게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쌓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쌓고 있죠. 지금 그렇게 쌓고 있잖아요. 지금 쌓고 있잖아요. 열심히 쌓고 있죠. 일대들 지금 쌓고 있죠. 쌓고 계시나요? 예, 아멘. 쌓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계속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나 앞에 했는데, 이거 열심히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 흘려보내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 태도가 달랐을 것이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계셔요? 많아요. 일반 교회에 가면 감당 못할 사람 되게 많잖아요. 못합니다. 그거 누가 이렇게 찝어주는데 못해요. 그런 건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 제가 이걸 아냐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 도와달라고 정말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 도와주는 사람이 태반이고, 자기 앞가름을 한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사람도 태반이고, 방법을 몰라서 못 도와주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손에 꼽혔어요. 손에 꼽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깍쟁이처럼 구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 상담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 나 지금 바쁘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나는 버거운데 외부 사람까지 내가 왜 상담을 해야 돼? 하고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고 차갑게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상담 어쩌고, 그래도 저는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나머지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깍쟁이처럼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바닥을 칠 때 도와달라고 손을 이렇게 뻗어서 구했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경험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도와달라고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내가 갈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그러한 분도 별로 없고, 제가 감당이 안 된대요. 감당 안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는 독특하니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딱 붙잡고, 그렇지 않나, 그걸 보고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진돗개, 미친 개. 한 번 물면 안 놔요. 그 미친 개죠. 그러니까 딱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되면 한번 딱 물고 죽어도 안 놓는 거죠. 나 물에 건져놨더니 살려내라 막 이렇게.
예, 보따리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절박함, 그 손을 내미는 그런 절박한 그것이 어떤 건지 제가 맛보니까 이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네 문제지 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깍쟁이였는데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제가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28절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냥 밀어내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 그렇게 붙잡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리더십 가운데, 우리 형제님은 리더십 가운데 리더자 훈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받는 이 강도가 조금 달라요. 힘들지요? 네. 왜 힘들까요? 네. 리더자의 그릇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품어 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이거 감사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근데 본인은요,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돼요? 난 백지인데, 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받았어야 내가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내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내가 받고 싶은 그거를 다 받으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때 대리만족이라는 거 아세요? 대리만족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대리만족.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생존 모드로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막혀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그냥 습관이 돼서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 나아갈 때 그걸 보면은요, 대리만족이 있어요. 대리만족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봐요. 그래서 마음을 막 중보하거든요. 형제님한테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은총히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지금 현재 영적으로 이 바람이 불 때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할 때 막 힘들어하는 사람, 특히나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힘들어하면 내가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중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막 빡세게 나가요. 중보가 빡세게 막 나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중보 막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안동명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태영 형제님 감사. 파이팅. 감사. 오늘도 감사. 네,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 네, 감사. 형제님도 조금씩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나 봐요. 감사.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가 이제는 끝나고
감사하는 입술로.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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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감사 이파테이션. 예, 우리 같이 세계를 변화시킵시다. 뭐로? 기도로, 감사로. 아멘. 딱 붙어 앉으셨네요. 감사. 예,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 그래서 이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해피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 해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네. 이게 막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막 행복해요. 행복해.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살아나고, 그쵸? 막 웃음꽃이 피고 새새씨처럼 막 웃으면 이쁘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이제는 또 약간 딱 뭐가 포스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마 자매님은. 예. 딱 뭐가 좀 자리 잡히는 거 뭐가 있나 봐요. 그러면 막 이게 자라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막 감사가 돼요. 기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매는 정체성, 그죠? 정체성 가운데 혼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뭐로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세요. 예,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 기도 학교 하면서 영적인 전환이요, 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지금 나름대로 얼굴이 이게 근심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조금 피고 있어요. 아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야 돼.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기도학교 했는데 뭔가가 이게 막 로켓처럼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뭔가가 막 올라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우리가 지금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할렐루야, 감사. 우리 정태영제님은 이름이 감사잖아요. 감사. 크게 외치세요. 감사. 감사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감사 막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너는 해피 막 이러죠. 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준비시키고 계시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새롭게 지금 대통령 뽑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오늘 그렇게 됐는데 가장 아픈 사람 누굴까요? 당사자겠죠. 그렇죠? 우리도 힘든데 가장 힘든 분은 그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네. 그래서 2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근데 미국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트럼프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역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 세대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많이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